귀가 열리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펼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이 시즌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 그 생명의 역사를 보는 주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주일날 스케줄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이 9시 반에 와서 눈 뜨니까 저녁 7시가 됐다. 예,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우리가 같이 소화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10주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또 새로운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로 또 잘 세워지는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또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아비이자 사도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주목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바리새인 중에 리더였던 사울을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너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회심하는 이야기를 넓게 보면 이게 31절까지거든요. 이렇게 길게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회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회심하는 한 사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을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여전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여전히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이 사울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전까지의 이야기가 빌립의 사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성들을 전도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도 훗날 사도 바울이 되지만 아직은 사울인 이 한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그 일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나라의 이야기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이 등등하다가 숨을 들이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숨을 내쉴 때마다 살기가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회심하기 전의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면서 많은 성들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에서 한 225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안전하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넘어갔어요. 북한에서 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온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 다메섹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정보를 누가 들었냐면 사울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잡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결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지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누가 결박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결박되어 있어요. 무엇에? 사망 권세에. 자기는 자기의 의와 살기에 묶여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자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어땠냐면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살거나 자책하고, 그죠? 또는 비난하고 남을 죽이거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살아가던 자들이 우리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속여요?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자유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사망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나한테 불행한 게 없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착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에 매여 살고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그 열심을 내고 살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묶인 자, 결박당한 자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잠시 묶이는 것 같아도 또 자유해집니다. 또 자유해집니다. 또 자유해집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종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죄에 묶여있는 종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죄의 묶임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사망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이 사울이 자유한 자 같지만 얼마나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이런 사울이 바뀔 수 있을까, 아주 신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춥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간증을 사울이 이제 바울되어서 몇 번 간증을 해요. 2번인가 더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할 때마다 정보가 더 많아져요. 원래 간증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점점 MSG는 아니겠죠, 성경이니까. 그러나 점점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22장에 가면 가장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시간이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오입니다. 맞습니다. 정오에. 여러분, 정오의 특징이 뭘까요? 배가 고프죠. 그 다음에 정오의 특징이 뭐죠? 빛이 강렬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빛이 아주 강하게 비칠 때가 정오인데, 사울은 그 빛을 이미 느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빛이 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첫 번째 특징은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비춘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 빛을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언제 비추어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즉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제가 빛이 나올 때마다 설교하죠. 이 빛은 뒤에 만들어지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은 조명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만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지금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빛이 있으라.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요, 진짜 하늘의 생명이 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이 임해야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어떤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는 타락 이후에는 어둠의 덮개에 가리워져서 있게 되었어요. 사단은 그 어둠을 속여요. 빛이라고 다시. 사단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이 있는데 정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단은 어둠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빛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고 어둠에 갇히게 되는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래요. 거짓말이잖아요.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야. 사실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밝아지는 건 뭐가 밝아졌냐?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부정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어두움 가운데로 숨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죄를 보는 눈은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빛 또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여러분, 그 모세가 오랫동안의 침체를 겪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뭘 보게 되냐면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불로부터 나오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이때 모세는 그 전까지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신을 벗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불과 빛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이 조명을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주목받고 싶으신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과 빛이 나중에는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성막 위에 불기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사막이 추우니까 좀 조명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고 이것도 있지만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와서 어떻게 돼요? 각 사람 위에 불기둥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빛이 사울에게도 비추어진 거예요. 사울이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애를 써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즘에 지금 6월 달까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매주 새로운 완전히 넌크리스천에서 영접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거의 다 영접을 하시고 새가족반에서도 영접이 계속 일어나고
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속 영접을 하고 계세요. 제가 영접 기도를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비쳐요.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럼 100%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뭐 잘 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진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께서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스피치가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빛을 더 비추어질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고 나니까요, 저절로 사울의 영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9장 4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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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부르시는 음성이. 저희 둘째가 저를 부를 때 항상 2번 불러요. 아빠 아빠. 여러분, 왜 2번 부를까요? 첫 번째, 집중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2번 부르시는 경우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2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죠? 이삭을 무찌르러요? 이삭을, 그죠? 이삭을 지금 큰일 날 상황이잖아요. 주님이 진짜 바칠 줄 몰랐는데 얘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긴급성, 2번째는 친밀함이에요. 긴급성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시지만 그를 친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야, 그죠? 맞아요. 야도 아까워, 어이, 그죠? 먼지, 이렇게, 그죠? 더스트, 그죠? 지금 뭐 하노?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지 아니? 이렇게 이제 너 이제 숨 고만 쉬자. 그러면 끝나요. 그죠? 폐 사라져. 이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핍박하기에 오는 그 사울을 향해서 주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은 지금 사울에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세요. 긴급하지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들은 예수님의 음성,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들은 게 아니라 어디 수련회 와서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선봉에서 핍박하던 그 사울이 처음 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면 친밀함의 음성이었어요. 이 친밀함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거죠. 여러분, 사울의 그 삶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동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나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른 그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 정치하는 분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랑은 다른 이유였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동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피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진리면 나는 목숨 걸겠다, 이런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기질이 뭐냐면 아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훌륭한 성품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또한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인 줄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 너의 이 방향은 아니야. 이 사울아 사울아 안에 그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요, 기본적으로 친밀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친밀한 음성이에요. 다만 바쁘면 2번 부르실 뿐이에요. 내가 오늘 아주 도장 찍을 거야.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아주 오늘 그냥 장례를 치를 거야.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사표 낼 거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삐져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뭔가 내 인생에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를 했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은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시니까 더 죄송한 거예요. 저분이 다 아실 텐데 나를 부르실 때, 그죠?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러시지 않고, 그죠? 성모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회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감성을 아시죠? 각자에게 부르시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마치 영의정이 왕 앞에 엎드려서 지시사항을 받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 높은 하늘에서 뭔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너 11조 했냐?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너 그 사람 뭐 했냐? 그래서 막 어떤 지시사항을 받는 것처럼 막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준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물론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친밀하신 거예요. 코드를 잘못 잡으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너무 친밀하게 부르시니까 이건 아닐 거야. 뭔가 세야 돼, 음성이. 뭔가 막 너무 막 신비적이어야 돼. 아닐 거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 뭔가 혼날 것 같아. 그죠? 뭔가 혼날 것 같고 책망받을 것 같고, 옛날에 내가 지은 죄가 막 그때 너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뭔데요? 나 콜라 마셨어요. 뭔데요? 막 그죠? 그 죄 회개 안 한 거 건당 10,000원씩 내놔.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것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황이 조급해도 친밀함과 평안함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 주님이시구나 알게 돼요. 그 영화가 떠오릅니다.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생은 아름다운가? 유대인 학살 전쟁 영화에서 아빠가 딸을 이렇게 막, 아들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을 끝까지 전쟁인 줄 모르게 보고 이거를 놀이처럼 막, 그쵸? 그 엄청난 피해 현장에서 끝까지 그걸 모르게 하고 죽으면서까지도 마지막에 탱크 온다 얘기하고 죽잖아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럽고 각박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쿠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는 좋게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거나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운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난생 처음으로 오늘 그 친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리는데 원어를 보면
엎드려진 게 아닙니다. 능동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엘리트 오브 엘리트 아닙니까? 그죠? 누구에게 엎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자기가 누군지도 안 밝히셨어. 근데 사울아 사울아 이 말 듣고 그냥 엎드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은 하여튼 다르다. 그 사랑 앞에 사울이 엎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니야. 단순한 책망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의 방향이 틀렸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설령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기준에서 그게 아니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전에는 내 나름대로 그것을 옳게 여기고 내 나름대로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가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분의 빛 앞에서 깨달아져요. 설령 그게 신앙적인 행위일지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분의 빛 앞에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유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소개가 독특하죠. 나는 구원자 예수다가 아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들과 나는 하나야.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뭐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실 수도 있고 사명도 다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토스하냐면 아나니아에게 토스하는데 원리적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아나니아라기보다는 교회입니다. 그 일을 교회에 토스하세요. 사울의 남은 회복을.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팀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요? 예수님은 팀 사역을 하면 힘든 분이에요. 그죠? 수준이 맞아야 팀 사역을 하지. 이게 뭐가. 그죠? 팀 켈러가 아니고 팀 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 역할을 교회로 토스하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사울에게 경험시켜 주기 원하시는 거고 또 교회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질서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든 사역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냥 그래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하고 힘든 척하고 어려운 척하고 바쁜 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면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울이 없애기 위해서 갔던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깨알 섬김이 진짜 많아요,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나죠.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빛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럼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죠? 맹인인데 무슨 맹인이에요? 눈뜬 맹인이에요. 그죠? 눈뜬 맹인. 그러니까 눈은 떠서 다 있어요. 눈이 다 있는데 안 보여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눈이 잠시 동안 가리워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혹시 여기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나는 눈이 안 보였던 분이 계세요? 혹시? 없으시죠? 그렇죠? 사울은 그만큼 답시다. 악랄하다. 제가 오늘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사울은 저 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 밑에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인간이 아니고 이분은 안 되는 거야. 육신의 눈을 며칠 동안 아예 그냥 딱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왜 그랬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이제 구체적인 주소까지 주시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보세요. 봤대요, 또 사울이. 무슨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눈은 가려졌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면 육신의 눈은 가리고 이 며칠 동안 사울에게 일어난 눈은, 보여지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영안이죠. 환상을 보는 거죠. 생각 환상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3일의 시간은 그냥 빛 때문에 잠깐 시력이 좀 나간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사울의 눈을 가리워 버리시고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여는 시간들을 계속 한, 이게 이 시간은 결국 무슨 시간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사무엘 학교입니다. 사무엘 학교. 디나미스 스쿨 하는 거예요. 1대1로. 방언 계속하고 하루에 30시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눈 뜨면 방언하고 환상 보고 계속. 이때 엄청 봤을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뭐 어디 다녀오고 막 그것도 보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여정이. 스데반이 그때 어떤 표정이었고 뭘 봤는지도 이때부터 환상이 열리면서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의 회심 안에 그냥 옵션이 아니고 전제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게 원래 기본. 이게 사울이 더 위대한 사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길게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회심 안에 그냥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냥 아나니아라는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가 와서 안수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야 그 사람이 왔을 때 그게 증언함이 있기 때문에 환상 중에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졌는데 봤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정확하게 창세기의 타락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은 닫히고 육신의 눈은 열렸어요. 사울은 잠시 동안이지만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확 열렸어요. 집중적인 훈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울이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큰 그림과 당위성만으로는 매 순간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선교회라 어디로 갈까요? 아시아로 갈까요? 유럽으로 갈까요?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청년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고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결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시즌은 이 마지막 때는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늦은 거죠, 사실은.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와 결정들, 의사결정들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돼요. 했던 걸 또 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말씀하시면 해야 되지만 했던 걸 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했던 걸 또 하더라도 지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원래 부르심과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사역을 신선하게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듣고 받는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되게 쉽게 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죽겠다. 이거 뭐냐 이게 쥐어 짜는 것 같다. 그죠? 내 생각인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이 흐름을 못 따라가면 막 교회에서 낙오될 것 같고 막 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안 들리는데 막 들린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막.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사울도 됐다. 사울도 됐어. 사울을 여러분 뛰어난 엘리트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회심할 때 눈 가리워진 분 없으시죠?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서 이 정도는 아니다. 시작.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울은 일반적인 사무엘 학교로는 뚫릴 사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가둬놓고, 그죠? 눈을 멀게 하고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겠어요. 그거 뭐예요? 3일 동안 너 눈 쓰지 말고 영의 눈만 써. 모든 걸 다 주님께 환상으로 물어봐야 돼. 안 보이니까. 주님 냉장고에 뭐가 있습니까? 시리얼이 있고 우유가 있어. 유통기한 보여주세요. 지났어. 그러면 다시 시켜야 돼. 진짜 매 순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 뜨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안 보이고 안 들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의 등급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막 나는 보인다, 막 난 안 보인다, 막 A, B, C, D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셔? 날 안 사랑하시나? 왜 나는 안 들리지?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을 베스트 케이스가 아니고 월스트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따가 18절에서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순서상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이나 하거늘.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전승에 의하면 다메섹의 감독으로 순교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뭐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번에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가서 네가 저 사람 안수해서 좀 보게 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줄까? 아나니아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겠어요?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겠죠. 그죠? 하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나니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간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주님 누구요? 사울. 누구라고요? 사울. 아니 지금 장난하시나요 지금? 사울 아시잖아요 지금. 공문 받아가지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 도와주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도 여기를 우리 협박하기 위해 오고 있는데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잘못 갔다가는 아나니아 본인도 위험해지잖아요. 주님 왜 이 사람을 쓰시죠? 여기 어떤 마음도 있을까? 아나니아가 나도 있는데 나니야 그죠? 나도 있는데 왜? 방언을 좀 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원래는 이 대화가 짧아야 돼요. 가라 안수해라 네 그래야 되는데 대화가 길어져요. 제가 그동안 아나니아는 다루지 않고 갔는데 오늘 아나니아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덜 받아요 이제. 뭐라고요? 이 사람을 쓰신다고요? 여러분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항상 이름이 반대가 될 때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 괴로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뚱뚱한데 날씬이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아나니아의 지금 존재는 뭐냐면
은혜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들이댑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말해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요 가긴 가거든요. 근데 가는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셔요? 야, 사울이 앞으로 개고생할 거야. 오케이, 주님 알겠습니다. 갑니다. 자, 택시 불러. 여기서 마음이 풀어졌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서는 그 얘기 안 해. 그냥 안수만 해. 진짜 와,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제가 오늘 사울의 회심 스토리고 아나니아는 사실 성경에서 여기 나오고요. 22장인가에 바울의 간증에서 잠깐 나와요. 아나니아는 사실은 다메섹의 감독으로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뛰었던 리더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확장을 향해서 뛰었던 그 리더십들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나니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아나니아는 거기서 그 주님을 향한 완벽한 순복이 아니라 자기의 공의와 기준을 하나님께 제시해요. 근데 그의 말은 사실상 틀린 것이 없어요. 그것이 다메섹 교회를 지키는 리더로서의 마음의 자세이고 상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아직 헤아릴 수 있는 리더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음성을 듣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여지게 돼요. 음성을 오랫동안 듣고 결정하고 이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음성 듣는 삶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음성을 지시사항을 듣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버렸기 때문에 온유해진 거잖아요. 그죠? 여성으로만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듣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와 대박.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크시다고 그 사랑에 감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릇이 넓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헷갈리는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쌓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릇. 이 그릇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넓이와 깊이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기름 부으심이 많이 부어져도 그릇이 작으면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릇이 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릇이 넓어져요. 그릇이 넓어지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아나니아에게 아쉬운 게 뭐냐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리더예요. 근데 아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는 가진 못한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철이 든 자녀가 되는 것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철이 안 된 자녀들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해. 나 서운한 거, 삐진 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 거. 철이 든 자녀들 어떻게 돼요?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 순간부터 이 자녀들은 말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뭐예요? 아빠가 하는 일을 옆에 가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빠를 이해하고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그 음성 안에서 아비의 마음 안에서 넓은 사람들을 품게 돼요. 넓게.
오늘 그가 들었어야 되고 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그리고 사울을 바꾸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까지는 아직 아나니아는 가지 못한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가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사울은 아나니아보다 훨씬 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아비가 되거든요. 이거를 역추적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아나니아는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용납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넓은 리더가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아나니아가 너무 아쉬웠고, 물론 순종은 잘했지만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이지만 이 사울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아나니아는 수단만 된 게 아니라, 기능만 된 게 아니라 이 장면 자체가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 그냥 이 일을 펑셔널하게 잘 해내, 완전하게 해내. 그거는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뭐냐? 이 일을 향한 아비인 나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도 좀 부어주기 원한다. 여러분, 그게 부어지면 그 일이 힘들어도요,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밥을 하는 엄마의 보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긍휼함이 많아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내 의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두 번째 설득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가 받을 고난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광을 가져왔던 사울을 안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만 쓰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가나니아도 쓰시고 다라니아도 쓰시고 또 다른 자를 통해서 안수하면 되는 거지. 아나니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름은 부으면 되는 거지. 기름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결국은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도 나의 마음을 부어주기 원한다. 아나니아는 기름 부으심은 있었지만 아비의 마음은 아직은 좀 부족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이제 22장에서 말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좋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의 그릇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제가 아쉬운 것은 아나니아의 그릇이 더 확장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다룬받지 못했을 거라는 마음이 드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김사부를 보면 시즌 3에는 이제 두 개의 구도가 나옵니다. 김사부와 차진만 교수가 나오는데 항상 어떤 환자가 들어오면요, 두 개의 입장이 나눠져요. 이 차진만 교수는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우리가 수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리스크가 있고 위험하고 병원에 부담이 있고 의사들이 뭐 고소당할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김사부는 뭐냐면 이 환자의 앞뒤 맥락을 확인해서 살려야 되는 이유를 계속 찾아내요. 결국은 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아나니아와 같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고 선별해서 받으셨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얘는 나중에 구원받고 이런 짓 할 놈이야. 안 돼. 얘는 지금 출신 배경이 안 좋아. 얘는 지금 상처가 너무 많아. 이거 회복이 안 될 거야.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자식에게 뭐가 유익하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저절로 깨닫습니다. 왜 그래요? 긍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쓰지만 성령 기술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늘 은사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늘 마음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부터 지혜와 전략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내가 널 살려줄게. 그게 아니라,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뛰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고 지치고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뛸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뭐냐?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긍휼함 때문이에요. 잘려다가도 그 사람 힘들 텐데 또 전화해. 기도하고 사역하고. 스케줄 꽉 찼어. 그래도 더 받아야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과 오래 뛰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철든 자녀들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이미 그런 교회지만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켜요. 저는 이걸 보면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들의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종교에 묶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랬었죠. 지금도 사실은 어떤 부분은 여전히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아직도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냐면 아나니아와 같이 그 역할을 열어주고 보게 할 교회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이게 뭐죠? 렌즈가 벗겨진 건가요? 뭐예요? 이 비늘이 뭡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육신의 눈이 띄어졌어요. 일단 이 비늘은 일단 육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육신의 눈만 회복된 겁니까? 그 사이에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열린 환상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같이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비늘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환상이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것이 눈을 감고 훈련했다면 이제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이제는 같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스페인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속 달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목표의식도 중요하지만 그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늘의 표대와 부르심의 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역지마다 사역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는, 그러니까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하면서 지치냐면요, 열매가 안 보이면 지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안 지쳐요. 오히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는 해야 되는 영광으로 다가와요.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고? 할렐루야. 지금은 나를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경배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볼 때마다 계속 보여주셔. 그러면
그 모습을 향해서 달려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이 동시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에 뭐라 하냐면 죽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그를 안고, 몸을 안고 뭐라고 말하냐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실 죽은 것처럼 있었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장면 올라가서 떡을 떼니라. 이건 불가능해요. 그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하반신마비 그냥 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떡을 먹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를 보는데 산 자로 봐요. 이게 열린 환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선포하고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보는 자들이 보는 자들이 갖게 되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이에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눈 뜨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천국 갔다 왔는데 눈 뜨고 갔다 온 건지 헷갈려. 나는 보고 있는데 그냥. 이게 열린 환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비늘 자체가 없어요.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보여. 지금은 네가 뚱뚱하지만 넌 사실 식스팩이 있어. 너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막 처지지만 넌 사실 되게 탱탱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넌 지금은 상태가 안 좋지만 너 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님 자체가 열린 환상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중풍병자, 원래 너는 사지가 멀쩡해. 손이 마른 자, 손 내밀어. 넌 손 쓸 수 있어. 손 내밀어. 손이 회복돼. 이게 뭐예요? 다 열린 환상이에요. 열린 환상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원래 일어나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순간에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모든 세대에게 부어져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다 뭐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예언하고. 그 일이 이미 초대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다녔으면요, 저랑 맨날 싸웠을 거예요. 제가 싸우다가 김 목사님한테 보냈을 거예요. 이제 김 목사님은 될 거야. 내가 가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가서 막 싸우고 직면시키고 막.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 자기의 편견, 율법주의, 자기의 이성, 종교의 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여러분, 이 비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세계관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비늘이 있으면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 비늘을 누가 벗겨줘요? 아나니아가 벗겨줬죠. 정확하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의 리더, 즉 교회를 통해서 그 비늘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그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는 거, 사명을 알려주는 거.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늘이 벗겨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에게는 안 보여주실 거야. 영적인 낙심을 심어. 또는 그거에 대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들을 떠오르게 해. 예를 들면.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감으로 바뀌게 만들고. 여러분, 내가 빨리 안 보여주고 안 들리는 문제는 이미 우리가 사실은 꼭 이게 아니어도 거듭났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걸 해야만 성령께서 임만지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게 아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받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영광은 그게 확장되어서
완전히 영적이 열려서 사역하는 것이 권능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뭔가 잘 안 들리고 보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비늘의 문제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눈이 안 보여요. 너무 안 보여요. 안경 끼니까 잘 보여. 그죠? 렌즈 끼니까 잘 보여. 머리에서 막 너무 냄새 감으니까 머리가 괜찮아져. 너무 간단한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긴장하니까 더 안 보이고 더 안 들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성적이거나 조금 더 내 판단이 강하거나 내 의가 강하거나 나도 모르는 어떤 종교의 영이나 내가 모르는 어떤 거절감들이 내 속에 그냥 있다 보면 안 들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모함도 있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신 영광과 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이 이런 거라면 주님 너무 사모합니다. 제 비늘을 빼주세요. 여러분, 이 비늘은 결국은 환상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남은 성령 충만의 5%를 맡고 있는 게 비늘일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피오한 믿음을 마지막에 2%를 못 채우게 만드는 게 이 비늘일 거예요. 결국 그게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다행이다. 사무엘 학교 왔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울도 내가 열었다.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사울보다 저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 위에. 우리는 그냥 조금만 확장되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공동체와 함께하면 됩니다. 마지막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다메섹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가던 사울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며칠을 있게 됩니다. 1절과 19절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 45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죠? 45분 동안 살기 등등하던 사울은 없어. 그죠? 이제는 겸손하게 밥 좀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금식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사울은 이제 더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빛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교회가 그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는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전체를 더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미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춰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성모가, 성모가, 네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니. 저 집사님은 막 달려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막 안 그러던 사람이 뭘 본다 그러고 막. 우리는 다메섹이 아니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 성모가, 성모가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랑 더 친밀하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온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빛 대신 주님께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